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영성 수행이나 이제 그 자기 개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쉽게 많이 만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 돌파구를 잘 뚫고 이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해서 이제 거의 성장이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거의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지평이 또 보이는 그런 나이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 게 조금 다르면서 뭔가 나 자신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흔히 이제 영성 수행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수행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흔히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로 요런 말을 듣게 되는 이제 동기가 이제 자기 감정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또 자기 에너지가 많이 물질화 밀도가 이제 많아져서 더 이상은 들고 있기가 어려운 무게감이 느껴질 때 이제 요런 얘기를 직접 듣게 되는 건데,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돼서 내려놓으면은 참 후련하고 좋죠. 네, 좋은데 이런 맥락 속에 있지 않고 이런 얘기를 이제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세고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막 큰 희망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려놓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지? 하고 막 감정을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게 되거나, 이거 막 내맡겨야 되니까 이거 누구한테 내맡기나. 특히 이제 뭐 신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제 부처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쉽게 접해 있지 않은 사람도 이거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거나 영성적인 주제를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이제 요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내려놓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은 그런 주제가 맥락상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흔히 이제 만나는 그런 거니까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영성에 이제 들어오면은 예리한 감각이 생겨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요해지기 때문에 감각이 이제 일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식도 참고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을 판단하는 투사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러한 지식을 내 감정을 비추는데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영성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감수성이 민감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성계에 들어오면은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주제와 금방 경계선이 이제 흐릿해지면서 이제 보편적인 사랑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흐르다 보니까 경계선이 흐릿해지면서 이제 수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전 점검 질문이 좀 필요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내 에너지를 탈진시키는 일이 되는가? 전부 수용해야 할 내 책임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제 경계선을 좀 일단 갖는 게 좀 중요하다.
또 이 경계선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요. 내가 이제 영성 수행이나 이제 그 명상을 하게 되면 내면에 아주 민감하고 부드러운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요게 경계선, 흐릿한 경계선 속에서 누군가의 에너지와 쉽게 섞이면은요, 이게 밟히기도 하고, 이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싹이 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상처받거나, 그러면은 이게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자라서, 아무리 밟혀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고이 부드럽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보호받고, 이게 자라야 할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볼 때는 영성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일단 경계선부터 먼저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좀 질문을, 그 문제를 하나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영성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더 추가되면 더욱 진지해지죠.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젊은이들은 이제 일단 자기에게 무슨 사태가 닥쳐 있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그 자신의 사태 점검이 앞서간 스승들도 이렇게 선진들이나 이런 현자들이 이렇게 앞서간 스승들의 그 지혜와 공통되는 부분을 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좀 일어나야 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찾아진 공통 부분이 있겠죠. 그 공통 부분만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과 자신의 성장을 균등하게 하면서 공통 부분을 늘려나가면서 확장시키고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태 점검 초점이 자꾸 옮겨지는 것은 자연스럽죠. 처음보다 확대되는 것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성장과 함께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처음보다 몸과 마음에 이제 해로운 작용들이 떠나고 유익한 작용들이 머물러져서 유익한 작용이 많이 머물러지는지 점검을 하면서 이런 초점 옮기기도 이제 해야 합니다. 또 그 유익한 작용이 몸과 마음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많이 머물도록 몸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요거 잘 되어가는 것이죠. 요거 잘 배운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쳐 있는지에 관한 사태 점검 초점을 조금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잘 고려해봐서 옮기면서 내가 자기 개발 쪽에 초점을 맞췄는지, 내가 좀 마음이 평온한 쪽, 평화로운 쪽, 힘듦이 없는 마음 쪽으로 이제 자꾸 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치유받고 싶어 했는지, 이제 이런 것 등등 초점이 좀 다르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그 마음 다스림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면서 내가 이런 쪽으로 좀 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나는 더 훌륭해지고 싶은데 이거 계속되는 잘못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라고 하는 요런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변화되기도 하고 옮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스승들의 지혜에 나는 의식 없이 무작정 동의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스승들의 지혜를 참고할 때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이제 바이블을 많이 또 보죠. 근데 교회에서 바이블을 이제 읽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직자들의 해석인지 내가 직접 경전을 읽어서 파악한 해석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가 왜 그러냐면은요, 그런 걸수록 이제 말하자면은 조금 이런 말을 좀 쓸게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죠. 네, 그런 것을 내 머릿속에 있는 신념이 세워지는 요런 중요한 성장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이거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난항을 겪지 않으려면은 내가 경전을 직접 읽어야 된다. 불경이든 바이블이건 직접 경전을 읽고 내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도 내가 정확한 해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배경 지식 가도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것을 찾아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작업을 직장 전선에 뛰어들 나이가 이르기 전에 수행하는 게 좋겠죠. 일하면서 이런 작업 수행하면 조금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 질문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누가 일으켰나? 이런 질문. 또 이 신념은 내게 유익한가? 또 내가 받아들인 이 신념이 현 시점에서 무슨 유익이 있나? 또 이 생각은 내가 선택한 생각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교육시킨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 속에서 주입받은 생각인가?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생각인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생각이라면 어떤 경로로 받아들였으며 나는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현 시점에서 나 자신을 허용해야 할 경계선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이 경험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등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이제 그 자기 점검이 끝나게 되고 또 중간중간 정리를 해가면서 마음 정리를 해가면서 나갈 발길을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한참 동안 다른 곳에 이제 소모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영성 수행이 이게 어디까지가 영성 수행을 해야 하나 이런 막연한 그런 느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것은 함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런 질문은 좀 한번 해봐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하면은 조금 유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세 번째 사항은 나에게 스승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지금 당장 스승을 찾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스승을 찾아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 스승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은 있는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 그러한 프로그램은 나에게 당장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대되는가? 그 기대되는 성취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필요를 나는 느끼는가? 그 필요는 무엇인가? 그러한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무엇을 궁구할 것인가? 궁구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많은 또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죠. 또 프로그램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다른 것 쪽으로는 내가 일단 수동적으로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 프로그램을 먼저 내가 한번 혜택을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영성 쪽에는 굉장히 또 많은 또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죠? 내면아이 치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카식 레코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실바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것도 있고요. 단전 호흡,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호흡부터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호흡 관련한 명상을 또 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스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여하튼 그런 프로그램 스승이 없다면 스승을 좀
스승이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기간을 좀 가지면서 그런 것도 스승도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젊으신 분들이 이제 영성에 이제 뛰어들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했거나 진지한 명상을 해서 나도 어떤 지혜의 완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한 젊은이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가 점검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잘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